성경 말씀 시편 119편 9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제 이것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청년이 그러는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이제 몇 살이 청년일까요? 아유 여기 뭐 해당되는 사람 없겠네. 뭐 다 청년 아무도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 우리 김학수 권사님 청년인가?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청년이지 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유엔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많이 확대되죠. 그렇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유리할 때는 인정하고 또 불리할 때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사실 뭐 65세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면 뭐 청년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을 거다. 벌써 아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다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청년입니다. 선교사님 보면 저보다 더 나아. 얼마나 에너지가 왕성하신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 뭐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답은 이제 사랑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DNA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같은 DNA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말씀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나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원수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늘.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밥심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한다면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해야 되겠고,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절부터 176절까지 한 절 한 절에서 한 번도 말씀을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9절에서 16절까지도 다 말씀 이야기예요. 다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 말씀이 우리가 참 이제 저도 한 끼 금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살 좀 빼보려고 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 배고파요. 어제 저녁도 좀 살 좀 빼보겠다고 간단하게 먹고 잤더니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먹을 걸 이제 막 찾으니까 아니 이 새벽에 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고 이제 이러고서 이제 또 찾아 먹었는데 참 배꼽시계는 틀림없어. 때가 되면 배고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산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산다. 예, 믿으시면 아멘 아시죠?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삽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말씀이 가까우면 힘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 틈이 보여요. 틈이 보여. 원수마귀가 우리를 쥐어 흔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고요. 오늘 이제 이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이제 사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이제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119편은 말장난이에요. 왜 말장난이냐? A, B, C, D를 갖고서 이제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알렙 히브리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알파베트라고 그러죠. 알파베트가 뭡니까? 알파와 베타. A, B, C, D 할 때 알파와 베타. 그게 이제 알파베트가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고 두 번째 글자가 베트입니다. 베트.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니까 이제 9절서부터 16절까지 시작은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B자로 시작한단 말이죠. 베트로 다 시작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지고 봐야 이거 정말 잘 썼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맥이 맞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이 시편 119편을 가나다라 해서 나자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히브리어가 노렸던 B자로 이 얘기를 그 B자를 다 해석해 놓으니까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는 뛰어난 작품인데 이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전혀 그 의도가 다른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한 4가지로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다라는 그 뜻. 이제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말씀만을 붙잡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그것이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11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꼭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오늘도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는 명태균 씨가 뭐 검사한테 자기 황금품을 안 넘겨주고 민주당에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왜 민주당에 안 줬냐 그랬더니 어저께 만나기로 했대. 누군가 그 민주당 그 무슨 의원을.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깼대. 약속을 깼대. 그 사람이 약속을 깨는 바람에 괘씸해 갖고 이제 검사들한테 다 넘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도 왜 약속을 깼을까? 이 중요한 시국에 그이가 물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또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에도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두고 그것을 예를 들어 이제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수고하고 무관짐 이런 말씀들을 자꾸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들을 자꾸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책인데 나는 그 약속들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애들하고 약속했을 때도 아이들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는 아이도 아니지만은 아이랑 항상 약속한 것만큼은 지키려고 꽤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요구한 게 약속 너도 지켜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그 약속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은 애들이 그렇잖아. 남들 보면 어른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때를 쓰면은 엄마 아빠가 힘을 못 써요. 때를 쓰니까. 그러니까 얼른 막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이용을 잘해. 아무도 없을 때는 말 잘 듣다가도 이제 손님이 오면 막 때를 쓰기 시작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때 이제 막 들어주니까. 이제 저는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너하고 약속을 안 지킬 거고 네가 내 약속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키면 나도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한 가지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약속은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이제 오토바이 걸고 약속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또 알았다 그랬죠. 알았다. 오토바이 사주마. 내 조건은 뭐였냐면 전교 1등 해라. 그러면 내가 사준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내 속에는 절대 전교 1등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교 1등 하는 애하고 전교 2등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나.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항상 1등이야 얘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2, 3등이 막 2등에서 10등까지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적어도 확신은 절대로 1등은 못한다 이러고 있었거든. 어느 날 왔어요. 1등 했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1등 한 애가 다쳐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전교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 이제 빨리 오토바이 사내라 이거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지. 그때 면허증부터 따라. 이제 결국에 이제 그거는 아마 대학교 다닐 때인가? 이제 그때 결국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군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기어코 오토바이 사더라고요. 오토바이 사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타다가 이제 자기가 정리를 했지만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그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딱 펴놓고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늘 읊조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일들이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암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다 무조건 다 외웠죠. 근데 이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렇게 외운 것만큼 좋은 거 없다는 거지요. 뭐 우리가 늘 성경책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읽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읽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다 보면 그게 이제 원수 마귀가 이용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 때 원수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단이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다 성경 말씀 갖고 유혹했어요. 성경 말씀 갖고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 말씀으로 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인 게 읽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는. 누가 이제 그래 성경책을 잡아봐라 어떻게 잡냐 이게 다섯 손가락으로 다 잡아야 잡지요. 여기서 손가락 하나가 빠지면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앞에 거 엄지 손가락을 못 쓰면 이거 잡을래 잡기도 어렵거니와 원수마귀가 쉽게 뺏는다는 거예요. 다섯 손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와서 그 빈틈을 유혹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누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밥 먹기 전에 꼭 한 장 읽고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읽기도 좋아. 요새는 읽기만 좋아요. 읽어도 좋아. 듣기만 해도 돼. 옛날에 우리 곽태성 장로님은 1년에 성경을 12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 아니 어떻게 12독이 가능해요? 이랬더니 늘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가게 하실 때 서점하실 때 문방구 하실 때 늘 틀어놓고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성경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콩나물 시루에서 물은 그냥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 그 콩나물이 살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안 읽은 사람이 생각나는 법 없습니다. 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왜? 안 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때 성령이 그래 어디서 내가 이 말씀 봤어 라고 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야 한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10절 말씀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 하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심으로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실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원수가 참 악해요. 원수가.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원수 마귀는 찾아와서 흔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대충 알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틈을 이제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 원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가끔가다 기가 막힌 게 이단들이 나를 찾아와. 목사님하고 면담 좀 해야 되겠대. 그러면 착 보면 압니다. 이것도 냄새가 나네. 이제 조금 얘기해 보면 이단이야. 근데 사실 자기들은 그 정해진 스토리만 갖고 얘기하니까 말싸움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근데도 여기가 어딘 줄 옛날에 이제 강화 있을 때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부터 이거 깨닫고 뭐 달라져야 되고 뭐 그래야 교인들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에게도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게 절해. 언제까지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원수가 그 밑에 와서 초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 내려와 봐. 이런 유혹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 그거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나를 잊은 것 같아. 이런 순간들이 있다. 그때를 원수 마귀는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고 유혹하죠.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통 때라면 뭐 그런 거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 한마디에도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요새 뭐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그이들한테 걸리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대요. 안 넘어갈 사람이. 특히 똑똑한 사람은 다 넘어간대요. 똑똑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착착착착 설명하면은 그렇지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야. 제일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 싫어? 몰라? 이제 이러면 안 넘어가는데 똑똑한 사람은 설명만 해주면은 맞아 이러다가 자기 꾀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겨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 막아내기 어렵다. 왜? 도둑은 언제든지 빈틈을 보고 와서 달겨들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10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 하나 도둑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요. 시편 1편 늘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은요 그 꾀임에 넘어가요.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꾀기가 쉬워. 왜? 한마디만 살짝 해도 넘어가거든요. 욕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꾀도 안 넘어갑니다. 난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내 관심 없는 일에 왜 내가 넘어가겠어요? 난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살짝만 흘려줘도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를 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같이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요새 와서 뭐 국방부 장관 하려니까 다 고사하고 있대. 이제 지혜가 들어간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얼른 달겨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고요. 늘 제가 하던 얘기 있죠. 말씀이 가까워지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가까워지면 말씀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하고 더 가까운가, 죄하고 더 가까운가. 말씀하고 가까운가, 말씀하고 멀어졌는가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말씀하고 가까우면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죠. 귀신같이 알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에도 상처받고 작은 하나에도 흔들리고 작은 하나에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내 건강 검진 그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 또 내가 말씀이 멀어진 것은 아닌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또 16절 말씀 또 같이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어떤 이들은요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운동도 그렇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좀 탁월해. 근데 이제 공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어요. 아무리 천재도요, 노력하는 사람만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낫다. 제가 하나, 저한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아주 잘했어요. 공부 안 해도 돼. 안 해도 100점이야. 수학을.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게 생겼는데 수학 100점 맞으니까 수학 선생님이 의심을 해. 네가 무슨 재주로 100점 맞냐?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수학은 이렇게 봐도요, 그냥 답이 보여. 중3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잘못된 거야.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딱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학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지요. 근데 이제 수학이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이 앉아서 꾸준히 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이 친구들은 수학 점수가 쑥쑥쑥 올라가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3 때, 지금은 또 다르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중3까지는 쉬워, 수학이.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답이 다 보여. 그러니까는 쉬웠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꾸준히 한 거북이가 이기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꾸준히 노력해도 당해내지 못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당오락.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그것도 다 우리 옛 버전들이야. 우리 때.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4시간씩 자야 합격하지. 5시간 자면 못 간다. 그래서 그때 사당오락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거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즐기는 거야.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어떤 친구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데 정말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는 그 사람들을 천재도 못 이겨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못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도 지킬 수 있지만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들은 시키는 일만 해요. 시키는 일을 해요. 엄청 열심히 하겠죠. 많은 일을 하겠죠. 근데 아들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일이 필요할 때는 밤을 새워서도 그 일을 해요.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해요. 왜? 아들로서 그 일들을 다 해내는 거야. 빈틈을 다 해내는 거야. 근데 종들은 정해진 시간만 합니다. 보이는 것만 합니다. 인정받는 것만 합니다. 이게 아들과 종의 이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비교할 때도 모세는 종이었다 이거죠.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니까 이 종의 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쁘고 이것이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율례가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파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람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옛날에 전쟁 방법은 참 무식했던 것 같아. 성을 에워싸. 그리고 언제까지 에워쓰냐면은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에워싸는 거야.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성벽까지 흙을 쌓아 올려. 야, 어느 세월에 그 토성을 다 쌓아 올리는지 성벽까지 흙을 쌓아 올려 갖고 걸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정말 무지막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열왕기하 7장에는
성을 에워싼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근데 그 전날 잡아먹었는데 아들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다. 이거 갖고 왕 앞에 와갖고 재판해달라고 이제 이런 난리가 났. 이때 이제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번 나가보자라고 얘기하고 나가지요. 그랬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 애워쌌던 그 모든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가지고 먹을 게 널렸지요. 또 금은보화가 널렸지요. 그러니까 먼저 배고프니까 먹을 걸로 배 채우고 나서 이제 눈이 떠지니까 금은보화 해가지고 다 자기들 숨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이것을 성 안에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라고 이제 먹고 나서 금은보화 다 숨기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지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 집에 있던 여자 하인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하인이 그에게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가면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이건 병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가 이 하인에게, 이 여자 하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복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요새는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다 무너진, 정말 더 망가질 수 있을까? 더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돌 위에 돌 다 무너지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이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뭐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성경책 모르는데 내가 누굴 가르쳐?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사실 은혜가 되는 부분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울더래요. 막 울더래. 그래서 저분이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뭘 이렇게 은혜 받아갖고 울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울었다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를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나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듯이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눈다면 30명과 나눈다면 30배가 되고 60명과 나눈다면 60배가 되고 100명과 나눈다면 100배가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과만 나누어도 그것이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속회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재주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한두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하고 또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은에게다 돈을 맡긴 걸 예금했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예언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과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는 사람, 나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라고 시인한다면, 그래요? 집사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네요. 라고 또 서로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이들은 이제 사실 큐티의 장점이 있고 큐티의 단점 내지는 위험한 점이 하나 있는데 큐티를 성경 공부는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지요. 근데 큐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 생각을. 그래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드시 나눠야 되는 이유가 내가 묵상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너의 가진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셨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네.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가서 당장 사표 내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주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나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 생각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준다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 그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려준다면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누는 일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다섯 손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해야 됩니다. 왜 연구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경험만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실수하고 잘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언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묵상할 필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 내가 연구한 것들을 쭉 놓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묵상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오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일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죠.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행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를 게을리하면 그만큼 그 말씀의 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그 힘은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
아마 이제 당분간은 이 119편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제 119편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다. 안고입니다. 찐빵으로 치면 안고예요. 내가 말씀으로 똘똘 뭉치겠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